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여기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별명이 부자일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돈도 많은데 이렇게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참 훌륭하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가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수야,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계명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지킬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자기는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에이, 네가 뭘 다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뭔데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까요? 네, 아니죠.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팔 수 없어서 근심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 돌아서는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야야야, 잠깐. 전부는 너무 많지 절반만 팔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제자들에게
몸을 돌리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청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죠. 부자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들은 부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미얀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본다면 전부 다 부자라고 할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부자라는 이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저기 아프리카에 누가 가니까 어떤 그 족장이 그 이 집 뒤에 소똥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그걸 자랑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부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 어렵다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저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딥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딥니까? 믿음의 세계, 교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온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은 부자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네. 그때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 자기는 배를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정직하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널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아요. 무엇을 얻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28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질문했죠. 그러면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것은 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뭘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 뭐 줬습니까? 이거죠. 얻는 게 뭡니까?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8절, 29절이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먼저 보시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중생 안에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기면 그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는 어디서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 친구도 많이 없어지죠.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친구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런저런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도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저 천국에서 얻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말하는데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이 뭡니까? 금생, 지금의 인생,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 내생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천국.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이 있고 천국에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예. 내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르면 이 땅에서도 좋고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를 한 척 버렸잖아요. 배 비쌉니다, 여러분.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우리 삶이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저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참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꾀를 써서 손해를 안 보려고 계산을 많이 하는 것이 어렵게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쉽습니다. 이해되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순종하면 이런 것이구나, 참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혜택, 유익, 이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가져다 주는 그 혜택, 이것을 잘 못 누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많다. 먼저 된 사람 중에 나중되는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고 하면 절반 이상은 돼야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길을 잘 따라가면 거기에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항상 이렇게 앞선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수십 년, 적게는 몇 년부터 수십 년을 해놓고 나중된 자가 되면 힘은 힘대로 쓰고 상은 상대로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0장의 말씀인데, 자, 우리 20장 16절이 끝절이잖아요. 20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이해해야 이 비유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딱 떼서 여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청년이 가버렸어요. 베드로가 때는 이때다. 저는 다 버렸는데요 하니까 그래, 너 잘했다. 너한테는 이런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와, 역시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 받는 건 아니야. 그렇게 받을 뻔한 사람들도 많단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앉아있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본전도 못 뽑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영생은 얻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본전도 못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이만큼인데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형통함을 얻지 못합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힘들어요. 자갈밭에 굴러가는 것 같아요. 겨우 이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행이지요. 그러다가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면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죠. 욥은 부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형통합니다. 고난이 있죠.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받은 고난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짧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실제로 이렇게 그 신앙의 자리가 뒤바뀌는 일들, 또 신앙의 혜택,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한때 헌신했던 사람이 뒤에서 뒷짐지고 관망하고 말만 하고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모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모친이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기도 소리가 변했어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일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항상 평안하십니까? 그런 척하고 살아갈 때도 좀 있지 않나요? 그냥 내가 신앙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교회에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 비유의 내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그 일할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 혹시 5시에 김밥 천국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 5시에 김밥 천국 가보면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새벽 밥을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벽에 어디 등산을 가다가
한번 이제 들렀다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 주인이 갔더니 인력시장에 사람이 많아요. 새벽에 가서 인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3절을 보면 삼시에 나가보니 이 삼시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입니까? 9시죠? 9시면 아침이지 않습니까? 오전이잖아요. 그때 9시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시에 갔습니까? 5절을 보면 6시와 9시. 9시면 더하기 6 하면 몇 시입니까? 15시. 그럼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가서 인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몇 시? 11시. 11시면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그 인력 시장은 보통 6시까지 하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오면 얼마 일을 합니까? 1시간 일하잖아요. 1시간. 이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마칠 때가 되어서 정산을 하는데 일찍 온 사람부터 그날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부터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치면 1당 정도 됩니다. 1당. 한 데나리온은 1당이에요. 1당. 요즘 1당이 얼마입니까?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뭐 요즘에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됩니까? 1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그 주인의 그 후함, 그 마음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와, 오늘 대박이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하고 막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풀어 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이제 가득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이 대답을 하시죠. 15절을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선을 베푸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신은, 여러분들 사실 하루 쉬어도 먹고 살잖아요. 성서시대는 안 그래요. 성서시대는 하루 일을 하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못하면 내일 굶어야 돼요. 오늘 일을 못하면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력시장에서 5시까지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시까지 기다려지겠습니까? 에이, 오늘은 공쳤네, 쉬어야 되겠다. 보통 들어가죠. 차마 못 들어가고 혹시나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들어가면 가족이 실망할 테니까. 내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도 내일 가족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호의를 베푼 거죠. 그죠? 근데 호의를 베푼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지금 악하다고 하느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보면 네 것을 가지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날에도 포도원에 고용이 됐을까요? 그 다음 날에 포도원에 고용이 못 되었겠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먼저 된 자가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일한 대가이죠. 그죠? 급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대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일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3절을 보세요. 자, 새벽에 사람들이 갔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놀고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놀고 섰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일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6절로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뭐 하고 섰다는 것입니까? 놀고 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놀고 섰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놀고 섰다가 돌아갔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뭔 것 같습니까? 뭐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예. 그죠? 예. 근데 보통 뭐 의사, 몸을 고쳐주니까 또 선생님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예.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전에 있던 교회도 있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렇게 고쳐줘봐야 그 사람들 나가서 죄짓지 않냐 뭐 하려고 고쳐주냐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사실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계십니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나가서 뭐 할까요? 죄짓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좀 비관적으로 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틀린 답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일들이 사실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런 은혜는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예, 이런 자기 공로, 자기가 한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돌들이 부르짖으리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지만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얼마를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일들은 별 가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놀고 섰던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 내가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한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뒤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끔씩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 이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아,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나는 1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교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이. 여기서 이제 원망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분노를 말합니다.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분노를 말합니다. 이런 분노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비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병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주인이 너는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은사 또 저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훌륭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우리 신앙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영혼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주로 전한 말씀은 성숙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런 이제 목표 지점이 있어야 그 성장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하다가도 순식간에 어느 순간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언제 사람이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생각함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